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살아서 우리의 삶들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이 금요일 저녁 비가 오는 중에 여러분을 이곳에 초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시대에 말씀을 들을 자를 보내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심령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어서 이 땅을 바꿀 하나님의 사람을 이 열린 교회로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고 이들을 통해 이 시대를, 이 시카고를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제게 기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신 것은 여러분이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여러분을 초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분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받아드립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광야로 무엇 때문에 나갔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왜 오셨습니까? 예상치 못한 질문이 있으면 항상 계명적인 미소로 답을 하죠. 설마 목사를 보러 온 것도 아닐 겁니다. 강사가 온다는데 어떤 목사냐 궁금하기도 했겠지만 목사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저를 딱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네? 그래? 저 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니까 주로 까만 옷을 입고 짙은 옷을 입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러면 꼭 청년들이나 예비병들 와서 물으십니다. 무슨 운동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하거든요. 오래 사는 비결은 숨을 계속 오래 쉬시면 오래 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오신 것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우리 인생의 이유와 목적 되시는 주님, 그분을 보고 그분을 듣고 그분을 우리의 이 가슴에 가득히 채우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대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목사님, 장모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를 아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목사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름 석자 유명하지도 않고 뭐 그런 사람을 선뜻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제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목사를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을 초대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오직 예수, 그분을 주목하시고 그분에게 여러분의 심장을 내어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그 콘서트를 가끔 보십니까?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아마 안 보실 것 같으세요? 저도 잘 보진 않는데 어떤 분이 개그 콘서트 되게 재밌다, 한번 봐라 그래서 어느 주일날 조금 시간이 남지 아내랑 같이 개그 콘서트를 봤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4가지라는 프로가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아내랑 같이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보 당신은 저 4가지가 다 있네. 거기에 혹시 연세 드신 분들은 무엇을 말씀을 잘 모를 것 같아서 거기에 세상 모든 여자들이 싫어하는 4남자가 나옵니다. 인기 없는 남자, 촌티나는 남자, 키 작은 남자, 뚱뚱한 남자. 그네들은 한 가지밖에 없죠. 저는 4가지 온몸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내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좋다, 내 앞에 거는 3가지를 내가 인정하겠다. 나 인기 없다, 촌티난다, 나 시골 사람이다, 제 고향이 경상북도 이승원 구청면 유산 593번지입니다. 나 키 작다. 그런데 이거는
뚱뚱한 게 아니라 건강한 거다. 왜 뚱뚱한 것과 건강한 걸 구별을 못하냐, 그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한마디를 더 건넵니다. 여보, 그래도 당신이 그 네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별로 기대하지 않아도 나는 예수께 미쳐서 사는 당신이 너무 좋아. 여러분, 그 아내가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제가 안아주면서 사랑해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대는 이 예수가 필요한데요, 하나님 이번 집회하신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 좀 더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찬양을 너무 어렵게 제가 불렀습니다. 저희 교회도 찬양을 참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교회보다 훨씬 찬양을 잘하는 열정이 있으신 것 같으세요. 이 찬양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비우면서 하나님께로 올려드립니다. 헛된 것 구했던 내 인생 속에 예수만 구하게 하시고 내 인생의 자리에 예수로만 채워주십시오. 그거 외에는 내 소망이 없고 내 기대가 없습니다. 찬송은 기도지 않습니다. 찬송은 우리의 소원이지요.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 앞에 서 있을 때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이며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축복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헛된 것 구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나도 그것 좋아서 구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내 안에 예수로 채워달라고 하나님 생명 다해 구하지
구하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인생의 잔을 비웁니다. 내 인생의 잔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예수로 채워주시고 하늘 양식으로 채워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구했습니다. 내가 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모든 아버지 하나님 다 씻어내려버리시고 내 인생의 잔에 오직 주의 것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는 거룩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모합니다. 오 주님 기대합니다.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당신의 것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나타내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이 밤에 나온 주의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나타내시옵소서. 사랑하며 기대합니다. 사모하며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온 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세밀한 손길이었고 주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의 허물을 주님 앞에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헛된 것 구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밝혀줄 줄 알았고, 그것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할 줄 알았고, 그것이 내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형통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 부족한 마음이었고 우리는 늘 빈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하나님을 생명 다해 구하지 않았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 이 시간 비워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내 인생의 잔을 주님 비워주시고 오늘 이 밤에 당신으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늘 양식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곳으로 달려온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워지는 거룩한 시간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하며 생명 드리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집회가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은혜 받는 마음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시키시고 하나님이 다 쫓아버리시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만 이 제단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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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이런 시험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술을 먹고 길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고 노래하는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답이 뭐죠? 옛날에 배우신 것들이라 다 잊어버리시죠. 예.
고성 바꿔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답이 아주 재미있었는데요. 이런 답이었습니다. 미친 건가? 이럴 수가. 인간인가? 그런 답이었습니다. 근데 한 아이의 답을 보는 순간 모두가 포복절도했습니다. 뭐였겠습니까? 네? 오! 비슷했습니다. 보성방가 가짜에 나와 있었거든요. 아빠인가? 저는 이 유머를 듣고 전하면서 참 제 마음이 한편에 아파왔습니다. 제가 목회하고 여러분이 함께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교회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하철에서 두 사람이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옆에 지긋하신 어르신 한 분이 야, 여기가 교회인가? 그러셨대요. 우습고 넘길 수 있는 얘기이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의 자화상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은 어둠의 시대입니다. 영적인 어둠의 시대라는 것은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성도가 회복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회만이 이 시대의 대안입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 어떤 권력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생명 다해 섬기는 교회만이 이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대통령 선거 때문에 지금 분주합니다. 대통령을 바꾸면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이 다들 기대하고 있지만 여러분, 대통령으로 바뀌는 것 아닙니다. 저는 확신하는 것 하나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이 시대를 바꿀 위대한 하나님의 용사들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시대의 소망이며 여러분 이 레피빌 열린교회가 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래서 이 자리에 와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지만 아무도 우리를 기대하지 않고 아무도 우리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많은 숫자도 아니지만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은 지금 이곳을 향해서 주목하고 계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말씀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을 바꾸시기 그 기대가 하나님의 심장에 불처럼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흥분시키는 하나님의 용사들입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남을 축복할 때는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말은 당신은 위대한 용사다 그러는데 속으로는 당신 같은 사람이 내가 아무리 봐도 선한 게 없는데 뭐 용사냐, 그래도 시키니까 내가 한다. 주님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내가 축복하면 그 축복은 내게 오는 겁니다. 마음을 담고 생명을 담아서 한번 다시 당신은 이 시대의 위대한 용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을 사용하시는데 모든 교회는 아닙니다. 모든 성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예수를 아는 사람,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 그를 사용하고 그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9절 말씀. 우리 39절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느니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내게로 오는 것은 거절하느니라.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며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를 통해서 영생이 있는데, 그들은 성경에 정통하고 하나님을 정확히 한다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께 오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대가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성경을 압니다. 성경 퀴즈대회를 하면 어쩌면 1등할 자신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알지 못합니다. 성경을 알지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시대. 성경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지만 성경의 주인이신 예수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그분의 가기를 원하지 않는 시대가 우리의 시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나에게로 오는 것을 원치 않는도다. 우리 시대의 교회들 성경 많이 합니다. 성경 많이 하는 성도들 많습니다. 큐티도 열심히 합니다. 그게 나쁜 것 아닙니다. 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 그렇게도 갈망하고 있는 성경의 주인이신 예수께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를 아는 사람을 마지막 시대의 부흥의 용사로 사용하십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갈망함들이 여러분의 그 가슴에서 불꽃처럼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집회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그런 회개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왔지만 내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나 예수님 아는 줄 알았습니다. 나 예수님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경을 보니까 나 예수님 몰랐습니다. 나 예수님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유대인이었고 내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덮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성경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성경의 중요한 두 핵심 구절을 뽑으라면 저는 오늘 이 말씀과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두 말씀은 두 산 봉우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기 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거는 누가 원하지도 않았고 누가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봉우리를 정복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산에 섰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산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주님이 예수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붙들고 내가 죽는 그 과정을 통과했을 때 전혀 새로운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어서 일어날 위대한 역사의 현장을 향해서는 아직 우리가 가지 못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갈라디아 2장 20절의 그 정상에 세울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 산을 넘어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위대한 거룩한 현장에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 시카고가 저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곳입니다. 미국에 12년 전에 왔는데 시카고 공항을 통해서 왔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촌놈이 미국 오는 것도 감사한데 공항이 얼마나 크든지 고생 엄청 했습니다. 그리스도에 가서 4일 있다가 다시 세계 선교대회를 온다고 16시간을 그 차에 피곤한 물이 끌고 와서 참석했었습니다. 매년 4년마다 시카고로 와서 참석하지만 또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하는 일에 또 제가 이 발을 딛게 된 곳이 이곳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 시카고 땅을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저의 동료 목사님들이나 이 선배 목사님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혹 제가 잘못 들었고 잘못 알고 있다면 여러분이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카고가 목사들의 죽음이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다시 한번 뒤집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사람이 필요한 현장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 생명 건 사람이 이곳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려우면 떠납니다. 힘들면 더 좋은 곳을 찾아서 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내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음의 땅 그곳에 서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 용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두지 않은 이유는 너는 안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두신 것은 너희들은 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곳에 두고 계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지금 기경하고 계시며 1800년 말대의 그 무디 목사님의 그 위대한 부흥을 하나님 다시 꿈꾸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21세기의 DL입니다. 반응이 없으세요? 아멘. 나 이름이 무디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면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내 모습 보면 안 되고요. 내 안에 계시는 능력의 주님을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요. 다시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아니, 예수님도 안 계신데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예. 목사님, 아니, 목사님 제가 이 오기로 마음 먹고 이 홈페이지에서 목사님 설교도 제가 몇 편 드렸고요. 근데 목사님 너무 열정적이신 거예요. 제가 고민이 생기게 무슨 고민이 생겼냐면 목사님 원고도 안 보시고 설교하시는 거예요. 아니, 난 저렇게 할 자신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감당해야 되니까 제가 봤으면 목사님 열정, 정말 열정적으로 예수를 먹이시고 생명을 먹이는 보면서 너무 감동했고 감사했었습니다. 아마 시골 사람이 와서 얘기는 대답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십니까? 확신하시죠?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만 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나무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틀렸는데 이건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고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위대한 사람인 겁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위대하니까 우리가 위대한 거라는 겁니다. 이 확신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대한 사람으로 바꾸어가는 겁니다.
이 두 산을 정복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시대는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을 믿고 내가 죽는 이 두 산을 정복하면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는데, 우리의 시대는 다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내 중심의 삶을 사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내가 잘 돼야지, 그리고 애 낳았어야 다 아는 사람을 내가 도와줄든지 내가 잘 되게 해줄 것 아니냐. 동의하시죠? 이게 답을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게 제 스타일이 잘 모르니까 어쨌든 우리 성도들은 이제 눈치가 백단이 돼가지고요, 제가 딱 물으면 답을 잘합니다. 이 세상은 다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초점이 자기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신뢰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들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자,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대표적인 예들을 몇 가지만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전화를 하실 때 무슨 단어를 제일 많이 사용할 것 같으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내가, 나를 위해서, 이런 단어들일 겁니다. 한 전화회사가 500통의 전화를 조사를 했는데 500통 중에 3,900마디가 내가, 나를, 뭐 이런 단어였답니다. 이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예요. 뭐 그게 여러분 별로 마음에 안 와닿으면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요? 목사님이 잘생기셨으니까 목사님 찾는 분 계세요? 일단 나를 찾고 보는 거예요. 내가 잘 나왔으면 그 사진 어떻게 해요? 뽑아요. 내가 안 나왔으면 그 사진이 최고의 작품이라도 안 뽑아요. 왜? 내가 볼 수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자기의 이 정체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면 너라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내가 나 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너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사실은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결혼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배우자를 선택합니다. 조건을 고르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아내를 고를 때, 남편을 고를 때 조건은 나를 위한 겁니다. 그래야 내가 그래도 이런 남편하고 살아, 그래도 나 이런 아내와 같이 사는 거야 라고 자랑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공부 좀 해라, 공부해서 남주냐? 라고 얘기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너 잘 돼야 내가 그래 내가 인정받는 거야,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안 그러시는 거구나.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끔 그렇게, 목사지만 나 공부 좀 해라. 12학년인 제 아이, 둘째 아이가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몇 학년이야? 12학년이요. 뭐 할 시간이야? 게임요. 그럼 미치는 거예요. 야, 너 공부할 시간이야. 근데 왜 제가 다그치냐면, 야, 너가 잘 돼야 이 아빠의 책임을 쓰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도,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는 것도 결국은 선한 이유들을 많이 되지만 결국은 누구냐면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야 내 정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 둘 이루어지고 나면, 그게 처음에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그게 어느 정도 성취되고 나면 거기에 만족하지 않은 사람, 그것이 인간입니다. 내가 저 여인만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할 줄 알았는 결혼을 했는데 시간을 지나니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저 남자만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할 줄 결혼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뭔가 부족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무언가를 찾습니다. 이런 삶이 계속되면서 우리에게는 허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구나. 내 인생은 허무밖에 없어.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내 인생이 세상 사람들 볼 때에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이 허물은 내 마음속에 더 많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성취가 이루어지면 또 다른 무언가를 성취를 찾아서 오늘 또 방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자아가 아주 강했던 사람이었고요. 그는 그 자아가 어떤 것을 잘하고 있었냐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받은 사람이야.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 하면 나는 바리새인이다. 과연 나를 따라올 자가 누가 있냐? 나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요즘 시대로 치면 나 하버드 졸업했어. 그것도 수석으로. 나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다.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그게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더욱더 활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자기의 그 모든 것을 자랑하고 나타내며 살았습니다. 누가 보아도 성공한 인생, 누가 보아도 화려한 인생.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가고 있는 이 시대, 수많은 인생의 선배들이 그 삶을 살면서 실패라는 것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길을 쫓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시대의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었다. 나는 없는 거야. 그렇게 그는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을 우리 다 압니다. 하나는 육적인 죽음이고 하나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죽음은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고생하면 그거 빨리 죽으려고 노력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겠죠. 그는 시간만 되면 그냥 죽음은 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의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 아들을 보내신 그 일, 그리고 우리에게 그분이 찾아올 때 그 일에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죽었다라는 말은 내가 자기 포기, 자기 부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 빼고요. 저는 가끔 나 없어 이럴 때는 바울과 같은 심정일 때 나 없어 이런 게 아니고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무 화가 나서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대. 나 죽었어. 저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고요. 진짜 나는 없는 사람이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혹 있으신지요? 자, 여러분, 그럼 몇 프로 죽어야 죽는 걸까요? 60점이 시험의 당락이니까 F냐 D냐 이거 당락이니까 60%만 죽으면 죽은 걸까요? 이 죽음은 100%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참 좋아서 꼭 죽은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 진짜 죽은 사람이다. 성격이 좋은 게 죽은 거 아닙니다. 한번 화나면 폭발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저희 집에 제 아이들은 저를 조심합니다. 가끔 우리는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도무지 안 되겠다, 그거 죽은 거 아닙니다. 이거 살아있는 거죠.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도무지 내가 미치겠다, 죽겠다, 내가 그런 건, 죽겠다는 단어는 썼지만 죽은 건 아닙니다. 저 얘기하면서 야, 주님이 만약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야, 나 쏙 터져 죽겠다, 이러면 우리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쏙 터져 죽겠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래도 이해해 주시고 저래도 용납해 주시는 우리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게 죽은 겁니다. 여러분, 죽음에서는 자기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수용하는 것인데요, 예수님도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수용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뒀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울 거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아니야, 너 그 십자가 져야 돼.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반응하시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게 주님의 수용이 오고 죽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며 죽으셨다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 말고요,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 말이 통하지가 않으니까 내 안에 예수가 계신 우리의 현실은 어떻냐고요? 성도든 교회든 내 뜻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아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좋아하면 예수님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끔 주님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님, 나 이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도 좋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제가 이 말 참 조심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제 비난하는 건 아니고 비관하는 것도 아니고요, 현실을 그냥 얘기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에서 제가 하니까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저 비관 문제 아닙니다. 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성도가 쓰고 교회가 쓰기를 기대하면서 하는 부족한 종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뜻이 무엇인지, 장로님의 뜻이 무엇인지, 교회 다수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목사의 뜻도 중요하지 않고요, 장로님의 뜻도 중요하지 않고요, 성도들이 다수가 원하는 뜻도 중요하지 않고요, 교회는 교회의 머리이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그 뜻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교회가 멍들고 아프고 성도들은 혼수 상태고 세상은 죽습니다. 여러분, 성도든 교회든 많은 일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순서가 바뀌면 위대한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요, 하나를 하더라도 먼저 주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당신의 능력을 쏟아 부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것 알고 거기에 내 생명 걸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달려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간만큼 손해가 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려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훈련을 저는 자주 시킵니다. 회의를 할 때에 어떤 안건이 있으면, 장로님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주 부드럽게 묻습니다. 인상은 이렇게 생겨도 저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집사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장로님,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집사님, 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처음에는 그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말을 잘 못할 수 있지만 고민하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실까? 여러분, 우리는 그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죽어야 세상은 사니까. 예수가 죽어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었듯이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은 우리가 바울처럼 십자가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죽을 때 우리의 교회가 살고 이 땅이 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죽음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맛본 사람들은 거기에 생명을 거는 겁니다. 그것을 맛보기 전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그것은 비밀입니다. 맛본 사람이 아는 겁니다. 아무리 설명해줘도 궁금증은 생기는데 느낄 수 없는 게 그 두 번째 봉우리를 넘어선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의는 개별성입니다.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묻는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나에게 묻지 다른 사람에게 묻지 않습니다. 의를 내가 행했을 때 하나님 나를 칭찬하시지 다른 사람은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벌과 축복은 연대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고 살면 그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복을 받는 겁니다. 한 사람이 잘못을 행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서 벌을 받는 겁니다. 그게 포로 시대의 일이었습니다. 다니엘이나 또 그의 친구들은 멋진 신앙의 사람들이었는데 그 유다가 범죄했을 때 그들도 같이 벌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가는 겁니다. 반대로 요셉이 하나님 앞에 성실히 살았을 때 그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민족이 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죄악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이 벌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때문이야.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말이 무슨 얘기? 저는 그 말을 읽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어땠다고요? 요셉이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바뀌고 그 모든 백성들이 바뀌어서 그 땅이 복을 받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땅의 바로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대가 살고 복을 누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달려있습니다.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내가 예수께 생명을 걸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땅을 복주시고 이 땅을 지켜내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를 우리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열린교회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카고 땅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나는 죽었냐고요? 안 죽으셨어요? 자, 한번 점검해 볼게요. 여러분, 지렁이를 밟으면, 오늘 비 오는 날 지렁이를 밟으면 어떻게 하죠? 꿈틀거려요. 왜요? 안 죽으니까, 안 죽었으니까. 우리는 가끔 그렇게 누가 밟으면 꿈틀거릴 때 있으시죠? 남편이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에게 여보 밥 좀 차려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반응하세요? 반대로 아내가 오랜만에 외출하고 집에 왔는데 남편에게 밥 좀 차려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종이 하루 종일 밖에 갔다 와서 일을 하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집에 가만히 놀고 있던 주민이 일하고 돌아온 주인에게 종에게 뭐라고 해요? 상 좀 차려와라.
여러분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열 안 받으시면 여러분은 죽은 겁니다. 얼마나 집에 쉬신다고 애쓰셨습니까? 일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노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상을 차려드리고 이러면 여러분 죽으신 겁니다. 근데 갑자기 화가 나면 이분은 절 죽은 겁니다. 그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이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그저 할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죽지 못하냐면 이 죽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죽는 게 쉬우면 그걸 죽어버리죠.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내 힘으로는 죽을 수 없다. 나는 안 된다. 누가 있어야 된다? 예수가 있어야 된다. 예수와 함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그러면 내 힘으로 주님이 죽여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그럼 나도 죽을 수 있을까? 바울은 죽었다는데. 자, 먼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셔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인정하신 일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신 일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얼마만큼 사랑하냐면 100도의 뜨거움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녹을 만큼 사랑하십니다. 바울의 말에 의하면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자기가 연약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나를 사랑해 주신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두 번째 일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버린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버리셨는데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놓으신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 내가 죄인이니까 당신 없으면 내 살 수 없으니까 오셔서 나를 구해달라고 아무도 예수님에게 부탁한 적 없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신 적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걸 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은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거기를 오신 겁니다. 여기를 오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올라가셨습니다. 자기를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이 두 번째로 행하신 일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이 세 가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셨다, 그리고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 이 세 가지를 일단 믿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자기의 그 십자가로 오라고 초청하셨을 때 그 초청에 응하는 것입니다. 제가 세 가지의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에 양쪽에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강도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인생의 막다른 자리입니다. 이제 길이 없습니다. 그때에 한 사람은 예수를 어떻게 하죠? 수용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너가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냐? 그거를 거절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그 자기가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그리고 영은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거절한 사람은 자기를 더 강화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수용하면 내가 십자가에 함께 죽는 것이고요. 내가 그것을 거절하면 내 자아를 더욱더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반복되면 점점 우리의 마음은 금강석처럼 단단해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를 못 박게 초청하신 현장이 어디냐면 실패의 자리고 고통의 자리고 인생의 막다른 자리입니다. 왜? 그 자리가 아니면 사람들은 자기를 포기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대표적인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만났을 때 주님이 그를 꼬꾸라뜨립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그때에 바울이 있을 것 같으면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또 강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런 것을 굴복할 줄 알아? 난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라고 자기를 강화할 수 있는데 거기서 위대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던져야 될 위대한 두 가지 질문, 첫 번째가 당신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때 여러분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그분의 답을 여러분 들으시고 그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바울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사용하기를 원한다. 바울은 그 인생에 완전히 자기를 거꾸로 들이는 그 다른 인생의 자리,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주님을 받아들인 겁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자기 인생에 찾아왔을 때 불평할 수 있었고 원망할 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수용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동일한 사람이었고, 그런데 한쪽 강도처럼 예수님의 제자된 가룟 유다는 그것을 거절함을 통해서 자기를 강화시키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의 자리로 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 실패의 자리든 고통의 자리든 인생에 맞다는 자리든 그 자리가 내 자아가 파쇄되고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순간이 찾아오시거든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시는 거구나. 그분을 환영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그런 게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니까. 아멘. 그 아멘은 억지로 하는 것 같은데 내일 한 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수용하기 위해서는 불평하지 말고요, 수용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위대한 인생이 시작될 겁니다. 어느 본능이든 그 순간에는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인간이든, 심지어 목사인 저도 불평하게 됩니다. 그런 순간에 여러분 감사는 못할지 모르지만 입은 다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실 일을 해달라고 요청하셔야 됩니다. 홍해 앞에 선 백성들, 여리고 성 앞에 있던 백성들, 하나님을 원망하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하나님 하나씩 그 자기 강화에 일어난 사람은 다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서 입을 다물었던 사람들은 이해가 됐겠어요. 여러분 같으시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아, 아니면 7바퀴 무너질 거야. 그러면 도실 분 계세요? 그럼 정신 도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입을 다물고 돌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찾아오지 않은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노크하시는 겁니다. 누가 반응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에 오신 겁니다. 나 너에게 들어가고 싶어. 노크하실 때 예수님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오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열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수용입니다. 닫고 있으면 우리는 자기만 강화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때 주님 오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문을 연다는 건 어느 순간일까요? 많은 성경 읽을 때, 기도할 때 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설교 시간에도 주님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을 받으면 내가 죽는 겁니다.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거절하면 내 자아만 다시 강화될 뿐입니다. 그게 계속 반복되면 내 마음은 금낭석처럼 굳어지는 겁니다. 점점 더 강화되는 겁니다. 열린교회는 그런 분이 없을 줄 알겠지만 가끔 친구 목사가 가끔 얘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성도들 중에 저 얘기 내 누구 하는 얘기 아니야? 그것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수용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면서 새로운 삶을 열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은 나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가끔씩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 남편이 왜 하필이면 오늘 안 온 거야? 이거 오늘 내 남편이 꼭 들어야 되는 건데 내가 전해주면 이거 오해받을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 것들은 안 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믿어야 되고요. 죽는 방법 믿어야 되고요.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을 때 수용해야 되고요. 세 번째 내가 죽는 방법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잔치가 벌어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가서 앉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오더니 당신 자리 여기 아니라 내려가 앉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너희들은 먼저 높은 자리에 가서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리고 주인이 와서 당신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 높은 자리입니다. 그러면 가라. 그러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주목해 주지 않겠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가르치는 것은 높은 자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대통령이 되면 안 될까요? 회사에서 우리는 중진이 되면 안 되나요? 늘 우리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의 높은 자리는 한 자리밖에 없습니다. 누구의 자리일까요? 예수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 높은 자리에 내가 앉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는 우주의 왕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만 계셔야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높은 자리 너의 자리 아니야. 너 인생의 주도는 그분께 넘겨드려야 되는 거야. 우리의 높은 자리, 내 인생의 주도권,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넘겨드릴 때 우리는 십자가에 죽고 우리는 바울 같은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죽고 내가 사는 삶을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제 내가 죽고 예수가 산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의 공식으로 살지 아니하고요, 하늘의 공식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죽은 사람들은. 내 세상의 공식은 내 방법, 내 계획, 내 계산입니다. 제가 담임하고 있는 성은교회를 12년째 있었고요. 담임 목사를 8년째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엄청 훈련시키셨습니다. 눈물을 쏙 뺐고요. 제가 원래 이 목소리가 꾀꼬리 같았습니다. 그럼 지금 둔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엄청 눈물을 쏟고 엄청 기도하게 시켰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밤을 새서 기도하고 해도 성도들이 잘 안 변하고 교회는 변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나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늘 하나님 앞에 하는 불평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는 40대입니다. 제가 30대 후반에 와서 이 교회를 10년 전에 거의 50주에 됐는데요. 하나님, 내 40의 인생은 여기서 다 끝났습니다. 내 황금기 다 뺏어가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하나님 이렇게 제게 물으세요. 야, 지금까지 너 어떻게 목회에 와서 내 계획이야, 너 계획이야?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제 계획이었습니다. 너 어떤 마음으로 목회했어? 성공할 마음으로. 나 너에게 성공을 원한 적 없어. 그러면서 저를 예수께로 마음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 내 노력, 내 몸부림, 내 열정 안 되는구나. 예수가 없이는 안 되는구나. 그때부터 제가 예수님에게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뭐 예수를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막다른 자리, 뭔가 인생 끝자리에 오니까 주님을 만나고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 전까지는 우리 성도들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시고 하는 자녀들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늘 기도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의 공부였습니다. 나 이제 그런 기도 잘 안 한다. 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를 채워주십시오. 나 그 기도한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 40의 청춘을 바쳐서 당신들 비즈니스 위해서 기도했고 당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만족하냐? 물었더니 만족 안 한다. 이제는 헌신하셔야죠. 그러면 조금 더 벌고 그때 제가 낙심한 겁니다.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게 예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로 채워지는 인생은 지금 내 삶에 만족하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었는데 뭐 세상에 자기 강화를 위한 것을 너를 찾아서 그렇게 방황하겠습니까?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늘 공식으로 살겠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계산기가 잘 맞으면 성공할 줄 압니다. 그게 인생의 출세인 줄 알고 그게 복인 줄 압니다.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계산기대로 되면 내 인생이 잘 될 줄 압니다. 여러분이 계산기 두드린 대로 여러분 인생이 되셨습니까? 내 계산기대로 되는 것은 복이 아닌 겁니다. 내 계산기가 고장나야 복인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계산기로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하늘의 공식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겁니다. 내 계산기가 고장나야 하나님 그렇게 역사에 가는 것입니다. 저 생긴 것들이 생겨도 저도 출세를 꿈꿨던 사람입니다. 미국 왜 왔냐고요? 공부 좀 해가지고 목회 한번 잘해보려고. 그 담임 목회자 있는데 제가 그걸 그만 안 한다 그러고 미국 유학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를 그 시골 그린스보로에 12년째 하나 용서해 주세요. 쳐박아두고. 근데 그게 저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이 저를 다루는 현장이었고 저를 예수께 가게 하는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저도 공부하고 와서 목회하면 내 큰 교회에서 나도 유명해질 수 있겠지. 나도 목사도 당당하게 살 수 있겠지. 유학 왔습니다. 12년이 흘러서 그래도 예수를 품은 그래도 작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 장모님이 기도하면서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자네는 세상 꿈이 너무 커. 그거 놓지 않으면 하나님 당신 자네 쓰지 않을 거야. 다 그렇게 제게 충고해 주셨습니다. 기도를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이신데요. 늘 기도할 때마다 저를 만나면 다른 말 안 했습니다. 자네는 세상 꿈이 너무 커. 욕심이 너무 커. 그거 안 버리면 자네 안 써. 저는 그거 말을 그때는 안 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용광로에 한번 쳐넣고 나와보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예수를 만나고부터는 성경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저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우리 인생을 뽑달라고 그렇게 구했었고 찾았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게 아니었고요. 예수를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찾으라는 소리였고 예수를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나를 보여줄 것이고 내가 내 자신을 너에게 줄 것이고 내가 새로운 문을 너에게 열어주어서 너희들이 그것을 가게 할 거다. 그 얘기를 내가 들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가 들어온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성경 한 부분만 더 찾아보고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 깨닫는 순간 정말 회개 많이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바울이 얘기하는 건데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23절부터 제가 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일 뿐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더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게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산한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님에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거라. 바울이 이렇게 살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아니요. 바울은 자청한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24절이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대요. 여러분 39대를 세게 한번 맞아보세요. 이건 죽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5번이나 맞았어요. 왜요? 왜 맞았을까요? 바울은 맞지 않아도 돼요. 내가 로마 시민이야 그러면 유대인들은 손 못 댑니다. 왜? 유대인들은 로마식을 손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말을 하자고 매를 맞아요.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모이는데 회당에 들어가려면 선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시민과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을 지켜야 된다는 선서를 하는 겁니다. 그 선서를 하고 들어갔는데 계속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를 맞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안 전하든지 아니면 전하면서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나 로마 시민이다. 그러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맞았던 이유는 뭐냐면 회당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들어가서 뭘 하고 싶었어요? 예수를 전하고 싶었어요. 내가 매를 맞더라도 죽음의 고비를 넘더라도 나 예수 전하고 싶다. 로마 시민이라는 걸 숨기면서도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떤 방편이든지 핑계를 대서 우리는 그것을 모면하려고 하고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매를 맞는 한이 있어도 나 예수 전해야 되겠다. 그게 내 사명이고 그게 내 기쁨이다. 그래서 그는 매를 5번이나 맞은 겁니다. 저는 이것을 깨닫는 순간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어떤 기회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안 하려고 했고 대충 하려고 했고 하던 내 모습이 하나님이 거울처럼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런 고백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도 죽지 않았네. 여러분 이런 바울 때문에 얼마나 위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기가 죽기 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바울만 가면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었을 때 자기가 인생을 예수를 위해 생명을 놓아놨을 때 이제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위대한 변을 보면서 그 땅에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가슴이 없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결정이 없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바울과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고백하기를 할 수 있겠니? 너도 내 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니? 그리고 너가 아니라 너 안에 계신 예수가 살아서 그 예수를 통해서 이 땅을 바꿀 수 있겠니?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 답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교회를 바꾸고 이 땅을 바꾸고 아멘. 우리가 죽으면 세상을 삽니다. 우리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드리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마음을 담아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